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2월은 결산하는 달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적으로도 회계를 결산하고 또 비즈니스도 결산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산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결산하기 전에 또 올 한 해를 내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가 한번 결산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든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심판석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이유는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상급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내가 각각 행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했던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각각 그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account report를 가지고 간다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직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을 따라 우리는 회계보고 account report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언제 빠져나가고 어디에 드는 그 어카운트가 다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은 행위록에 생명록 옆에 있는 행위록에 기록해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어카운트 리포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때로는 내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것은 잘못되었어 하고 없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그냥 다 나무나 또 집이나 그런 모든 것은 다 타서 없어지지만은 불로 태웠을 때 마지막에 남는 부분은 무엇만 남을까요? 금, 보석만 남습니다. 그 금은 보석만 남는데 우리가 행한 것이 바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행한 일들은 남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행위들에 대해서는 다 불로 타서 어떻게 합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성령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던 그 부분들은 그대로 불로 시험을 그대로 남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이런 했던 부분들은 다 불러서 심판할 때 다 없어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우리 인생들을 어카운트 리포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급이 무엇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결산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시는 이유는 아담의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께 있는지, 그 마음의 주소가 사탄에게 있는지 세상에게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마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의 마음의 주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중간에 누구요? 사탄이 와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과 함께함으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사탄하고 함께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워킹,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담아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지금 상태가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있는지, 아담의 모습은 각각 다르게 하고도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도 각각 다르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마음의 상태를 묻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르심은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담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2차적인 독자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신앙이 어렸을 때에 아담아 어디 있냐, 이것은 아담에게만 부르시는 음성으로 생각했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은 제 신앙생활이 아직도 어떻습니까? 베이비 신앙이었어요. 아직도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나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관여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고 수요일날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날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근데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생활을 하고, 이것이 두 개가 분리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주일날에 교회에 오면은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뛰는 것 같고 교제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하니까 찬양도 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떡합니까?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이상한 그런 부분들이 저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내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만 저는 부분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있고 내 영혼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날은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래서 항상 나의 영혼은 허전했습니다. 뭔가가 허전했습니다. 뭔가가 위로가 좀 필요했습니다. 뭔가가 내가 좀 충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년 시절에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신학을 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이 먹어야 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나의 삶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보다는 교회의 행사 중심적인 삶,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중심적인 삶.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행사가 없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교회 가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곤고한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회가 활력이 없다, 뭐 프로그램이 없다, 뭐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청년 시절에 가졌던 영적인 베이비의 모습의 상태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구출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롯도 아브라함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메시지를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요. 또 하나 비전,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으려면 읽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프로그램 중심, 교회 행사 중심으로 저의 20대의 삶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제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쭉 뒤돌아봤습니다. 이제 2024년 12월이 되니까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삶을 뒤돌아보고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실수였고 무엇이 잘못이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듯이 저도 저의 목사가 되고 나서 지나간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몰랐을까? 왜 나는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사탄이 누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를 보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지금 베드로의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이게 베드로의 행동이 지금 사탄의 일을 한 것을 주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실족하게 하는 자다. 이게 사탄은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실족하게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실족하게 하고 때로는 유다를 통해서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가 넘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일들을 좋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좋아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행했던 부분들은 주님이 뭐냐? 사탄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때 내가 좋아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내가 했던 그런 일들과 또 하나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나 실상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분별하느냐?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별해요. 그때는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일들을 좋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일을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게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어지게 하고 사탄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마음먹었는데 이 일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적지 않은 경우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위한 거죠. 결국은 그것은 내가 사탄에게 넘어진 것이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진리의 지식을 배우게 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올까요?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마음의 고난이든 관계의 고난이든 환경의 고난이든 물질의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하였으나 잘못된 길로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요?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사탄을 위한 것인가, 또 사람을 위한 것인가 내가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나의 영적인 삶에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죠. 고난은 힘이 듭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살도 하고요. 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국에 여기민도 하고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내가 주의 법규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하나님에게 주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있어서 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며 왜 교회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고 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좌절되고 낭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엑서사이즈, 단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킬까요?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 없이 세상의 것만 딱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갈등 안 하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도 들어오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사탄의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같은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문 금을 연단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마음을 엑서사이즈, 단련시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내부적인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 있습니다. 고난이 각각 다르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고난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거쳐서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없어서 내 마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 엑서사이즈,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라. 그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고난이 와요.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의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경고를 주었어요. 무슨 경고를 주었어요? 홍수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서고 싶고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게 닮아가야만이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경건에 이르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요 청년 시절에 알지 못했어요. 왜 내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왜 힘들까? 전혀 저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들은 그런 고난이 고민들이 아픔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과거에 나의 모습을 이랬었구나.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지금의 이 말씀은 나의 오늘 이 상황에서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즉시 나의 삶을 바꾸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난은요, 고난을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인다는 것,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징계로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화평, 이 평화의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 징계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슬프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징계나 고난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이 얼마나 징계가 고난이고 아픈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와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저는 영적으로 그런 것을 깨달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제가 영적으로 베이비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베이비는요,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울고,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울고, 또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만 자요. 잠자다가 배고프면 또 울고, 똥 싸면 또 울고, 우는 것이 그 의사 표현이에요. 이게 영적인 베이비 신앙인 나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먹여주면 좋고 헬렐레하고, 또 좋은 환경이 있으면 기쁘고 행복해하고, 오직 어린이의 모습으로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래서 베이비요, 베이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데 베이비를 다루시 다룬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성인이고 내가 지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베이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만 베이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삶도 영적인 베이비였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베이비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성장하고 나면은 리들 칠드런, 아직 어린아이로 성장을 어린아이. 이게 베이비였을 때는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리들 칠드런 조금은 이제 내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신앙이 조금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리들 칠드런, 약간 어린아이의 신앙에 성장을 했을 때 갖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여기 어린 자녀들 리들 칠드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로만 하고 있지 자기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돕고 기도해주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리들 칠드런, 아이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아이들인가 아니면 풀에이지, 장성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말로만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게 해요.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듯이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를 대할 때 진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그런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리들 칠드런 아이들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이 아이들의 신앙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을 거쳐서 우리가 풀에이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신앙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간 그렇게 길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생각을 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음식도 해주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자녀들이 뭔가가 있으면 해줍니다. 그냥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해줍니까?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육신적인 형제들, 육신적인 사람들도 하듯이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풀에이지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메일이나
믿을 치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문제들이 발생해요. 항상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어떻게 합니까? 권유해주고 또 잘 알려주고 그리고 잘못될 경우는 책망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영적인 어린 사람들을 잘 돌볼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장성한 자로 성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가 너 인생을 터치 안 하고 너도 나 인생 터치하지 마. 너는 너가 행복하게 살고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종류의 교회는요, 콩자루 교회입니다. 콩자루 교회. 자루에다가 콩을 담으면 어떻게 합니까? 콩이 어떻게 해요? 자기 개성이 뚜렷하게 딱딱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콩자루 안에 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콩은 다른 콩과 섞여져요? 조화가 있어요? 없어요? 섞여지지 않아요. 자기만 개성 있게 하고 자기만 크다, 작다,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콩자루 교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뭐 이민 생활에서 이렇고 근데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세상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만 얘기하고 그런 것만 자랑하고 육신적인 정욕에 의한 것들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콩자루 교회예요. 그러면은 콩자루 교회가 아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매주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주를 써보셨어요? 콩을 사다가 어떻게 합니까? 씻어가지고 가마솥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불을 떼요. 푹 불을 떼갖고 내가 강해진 콩의 자아를 어떻게 합니까? 다 스스로 부서지게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열을 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빻습니다. 왜? 빻아가지고 내 것이 깨지게 해요. 깨져갖고 내 살이 너 살이 붙고 너 살이 내 살이 붙고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내 슬픔도 고통도 고백하고 그 사람이 나의 슬픔을 알고 이해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이런 매주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물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픈 사람을 돌봐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내 여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아줄 수 있는 매주교회가 됐을 때 온전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 것이 너 것이 되고 너 것이 되고 서로 부서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교회로 모인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십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이 없어요.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모님 이렇게 얘기만 해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고통을 나눠주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매주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공짜로 교회가 되면 어때요? 여기만 교회냐? 내 이익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서 그 교회를 선택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민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적인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제 나가야 할 방향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콩과 같이 내 개성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가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푹 삶아져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을 먹은 사람만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러분 지금 틀니를 하신 분이 있으면은 딱딱한 밤이나 딱딱한 어떤 콩 같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왜? 아파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나 이빨이 강건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딱한 콩이든
어떤 과일이든 간에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도 내가 장성한 풀 에이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는 말도 내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영적인 베이비나 리더 칠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오늘의 메시지가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왜 엉뚱한 메시지를 내게 주고 있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영양실조 걸린 사람과 같이 빌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즉 그것을 먹음으로 연단을 받아 우리의 감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단련시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얘기합니다. 즉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이것은 사람을 생각하시는 것을 누가 분별할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아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의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저도 고난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고난을 받고 물질로 고난을 받고 환경으로 이런 연단을 받았는데 미국에까지 와서 내가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 연단이 내 인생에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장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나의 연단은 죽을 때까지 오는구나. 죽을 때까지 연단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연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환난과 징계를 내가 싫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를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좀 더 빨리 순수하게 순금과 같이 순결하게 내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환난과 권고와 역경이 와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탓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신다. 고통스러운 수고를 주신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에게 고통스러운 수고를 주셔서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고통스러운 수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 때문에 오는 수고일 수도 있어요. 가족으로 인해 온 고통일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 오는 고통일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온 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려고 4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심지어는 먹지도 않고 심지어는 죽고 싶을 만큼 운동하는 강도가 너무 높아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지만 그런 것을 다 견디고 나서 올림픽에 게임에 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근데 한결같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훈련했던 너무 힘들구나. 내가 죽고 싶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난을 내가 이 시상대 위에 서서 그 상급을 받는 순간에 나는 이것을 싹 잊어버려졌다. 내 마음속에서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연단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훈련도 때로는 그렇게 영광이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훈련, 영적인 연단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 어떤 징계, 어떤 정죄라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라고 할지라도 전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의 씨가 나의 후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드릴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수고를 주어도 이 단련받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떤 영적인 징계가 온다 할지도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아이들의 시간이 긴 시간을 가져서 그것을 몰랐었어요. 그 당시 모습을 보면 제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방침이 거의 다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봉사 중심, 프로그램 중심, 행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는 지금도 잘해요. 저는 지금도 교인 3,000명이 어디 캠프를 간다, 수련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 안에서 기획서가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만약에 유초동부 애들이 500명의 캠프를 간다. 캠프에 가는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행정할 수 있는 그것을 저는 훈련을 받아서 지금도 그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지 못해서 저는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화교회에서 첫 전도사 인턴으로 사역할 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고 또한 중고등부도 맡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사 목사가 되면은 평생을 새벽기도 할 건데 전도사 때는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도 돼.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해도 저는 새벽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잤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편하고 좋았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참 좋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때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도 내가 새벽기도를 했더라면은 오늘 나의 모습은 좀 더 신실해지지 않았을까? 오늘 나의 모습은 좀 더 그 당시에 기도했던 것을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왜 그때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씀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기보다도 내게 맡겨진 일을 중심으로 살았던 저의 모습이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이를테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동철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을 내가 어디 가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의 상황을 보면은 집사님이 뭐 좋은 일이 있나? 아니면 지금 차도 아직 새 차를 못 구입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보너스를 주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집사님이 한턱 낸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집사님 지금 새 차를 구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사님이 자꾸 가자고 해서 다 갔어. 갔으면은 집사님이 그것을 페이한다라는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집사님이 한번 얘기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식사비를 페이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본인이 말하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을 오직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오고 가는 동안에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설교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설교할 때만이라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픈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안 아픈 것 같이 보이십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엇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다시 부활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낙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시험이라는 게 템테이션이 유혹이 유혹.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내가 나를 유혹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이 템테이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유혹이 오잖아요. 그 유혹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후에 그런 유혹으로 오는 시험을 견디고 나면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상은 누가 받느냐?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이나 사람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내 자신의 어떤 욕망에 의한 유혹이나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 자,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단의 유혹, 어떤 사람의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고 난 다음 그때 2024년에 힘들 때에 나는 함께 눈물을 흘렸고 2024년에 내 마음이 갈등을 하며 사람들의 모습이 힘들 때에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내가 그들과 아픈 마음을 함께했고 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던 내 모습이 어떤 유혹을 이겨냈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멸류관으로 보답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 2024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힘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이성희 집사님이 집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교회를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힘들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영혼을 부령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섰을 때에 그때 우리는 내가 그때 힘들었고 연약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었지 하면서 우리의 간증을 서로 고백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딘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라고 부르실 때는 그 아담을 책망하시려고 부르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 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너의 마음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주소가 하나님에게 있느냐? 세상에게 있느냐? 내 마음의 주소가 교회에게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정리하고 2025년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을 참기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시험을 견딘 후에 내 마음이 정금과 같이 깨끗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를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어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화를 내며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고통과 수고와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이겨내며 그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후에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들의 성도들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들의 성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다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024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견뎠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더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 연단이 끝난 다음에는 정금과 같은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축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고통스러운 수고를 주셔서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수고를 통해서 단련받는 시간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로운 평화로운 열매를 주신다 했어. 이제 의로운 평화로운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이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통을 이 수고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의 현주소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이사야와 같은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목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이사와 같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물질의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수고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과 헌신과 또한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2024년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